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 짐승만지도 못해요. 이걸 모르면 짐승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도 만들고 인간도 만드셨는데 인간이 짐승보다 나음은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짐승만지도 못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사람이라면 예수님 알아야 돼요. 또 죽는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기쁘고 힘차게 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도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직장,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면 불행한 것입니다. 또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좋은 예배당,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하게 설교를 잘해도 예수님 모르면 다 실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신학교에 가서 혹은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성경을 잘 배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성경은 아는데 예수님을 모른대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도 있고 이단도 있습니다. 이단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합니다. 이단과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뭘까요? 이단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지 못합니다. 이단이에요. 예수를 말하는데 이상한 예수를 말해요. 예수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를 풀어내는데 이상하게 풀어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기독교의 차이점은 기독교는 예수님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다 미안하고 송구스럽지만 이단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이 뭘까요? 물질의 복도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은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아멘.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12명의 제자. 왜? 당신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의 사역은요, 쉽게 설명하면은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교육시키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구약 성경은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잘 모르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가르쳐주고 성경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혹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아는가가 궁금해서 먼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과 견주어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지만 베드로라는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시몬아 베드로야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네가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고백하였기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믿음 터 위에 신앙 고백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고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미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맞지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우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많이 보이든 작게 보이든 건물이 훌륭하든 초라하든 세를 얻든 내 건물이든 상관없어.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모임, 미팅의 장소, 모임이지 결단코 에클레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평성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평성교회, 평성진대교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세우셨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다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기독교회는 절대로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기독교회는 점점 확대되어 나갈 것이고, 마지막에는 전 세계를 뒤엎어버리고 복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는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리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리라 예언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을, 많은 교주들이 언제 그렇게 오리라 해서 오신 교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온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이단들과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르다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멘이죠? 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가 동시에 예수님은 또 사람이시지요.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사람도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성유리격,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인류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서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는다. 죽었다가 땅속에 묻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서요, 이 이야기는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도 어떤 논리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시기에 최초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뽑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9명의 제자는 저 산 밑에 놔두고 산 밑에까지는 같이 왔어요. 그런데 산 중턱쯤 올라가는지 꼭대기쯤 올라가는지 모르는데 한 산에 올라갈 때는 9명의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여기 있거라 잠시.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9명의 제자가 되면 좋겠어요? 3명의 제자가 되면 좋겠어요? 예, 3명의 제자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먼저 제자가 되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아주 중대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아주 중대한 것을 보여주려고,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중대한 사람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손에 꼽히는 제자들이에요. 요 세 제자만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순식간에 예수님이 변형되셨어. 누가 변형되셨어요? 예수님이 변형되셨는데 어떻게 올라갈 때까지는 몰랐는데 올라가서 딱 보니까 3명의 제자가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번쩍번쩍 나. 옷만 광채가 나느냐? 아니에요. 입는 옷까지도 광채가 났더라. 본문에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명의 제자 앞에서요 변화되신 예수님이 보였어. 여러분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평범하게만 보지 마시고 변화되신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변화되신 예수님을 봐야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변화되시는 분이셔요. 필요하면 예수님 변화가 되셔요. 우리 다 아니까 예수님 어떻게 변화됐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에 올 때는 육신을 입고 오신 모습으로 변화되셨어.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 모습으로 변화되셔.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는 재림의 예수님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시대마다 이렇게 변화되시는 예수님. 오늘 내 앞에 비치는 예수님, 여러분 눈에 비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나 이 말이요. 몫으로 보이십니까? 나사렛 사람으로만 보입니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보입니까? 아니면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으로만 보입니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시냐. 오늘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은 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좀 비쳤으면 좋겠어요. 비쳤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쪽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예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자꾸 해달래요. 또 안 해주면 속상해서 시험 들고 스쳐받고 그래요. 울고 불고 그래요. 교회도 안 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요. 예수님이 종이에요. 종.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변형되신 예수님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적용 본문의 말씀은 적용시키는 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
예수님이 종으로 보이지 말고 주인으로 보이는 여러분들의 시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요 더 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걸로 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예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고, 예수님이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나는 종이니까. 그렇게 좀 예수님이 주인으로 보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평소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딱 또 보였어요. 딱 보이는데 누가 보였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돼서 얼굴이 변화되고 입은 옷이 변화가 됐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 해같이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야 돼. 그 모습이 보이는 순간에 예수님이 세 사람과 두 사람과 얘기를 해.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자지요. 이 땅에 율법을 수여해 준 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어. 십계명 등등등등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능력의 종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모세와 능력의 종 엘리야와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와 예수님과 세 분이 진작에 얘기하셨어요. 뭔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엔? 모세는 율법을 얘기했을 것이고 엘리야는 능력을 얘기했지.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핵심, 율법의 가르침이 뭘까요? 예수님. 능력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전부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또 베드로가 부승 나타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저 세상은요 싸우고 먹고 아주 골치 아픈 세상이니까 저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요 이 산에서 사세요. 제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한 채 져드리고, 모세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져드리고, 엘리야서 집을 한 채 져드리고, 우리가 집도 질 거니까 저 골치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는 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제발 이곳에서 사십시다.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목적이 그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좋으면 말이죠, 예수님이 좋으면요 그냥 예수님 붙들고만 있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발하더니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 뭐라고 났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무슨 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서.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교주만 들어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예수님 말씀 듣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말 듣고 움직입니까? 예, 말은 그렇지요. 예,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 삶에서는 다른 사람 말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 반이 다 있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들으래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너희 말을 들으라 하니까 너무 그 소리가 위험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땅에 엎드렸어. 봐요, 여러분. 한 사람도 안 엎드리잖아. 엎드려야 돼요. 제발 좀 엎드리세요. 허리가 뻣뻣해서 못 엎드리겠어요? 오세요. 내가 발로 다 밟아줄 테니까 엎드리도록.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는 게 뭐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데 엎드리지 말고요, 예수님 앞에 좀 엎드렸으면 좋겠어. 베드로, 요한, 야곱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 그렇죠?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들고서라고 발발발발 떨고서. 여러분요, 변형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리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엎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요, 엎드린 나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엎드려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 엎드려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 엎드려만 있지 말래.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눈을 들고 일어나니까 조금 전까지 보였던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도 없이 없어져 버리고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였더라. 여러분이요,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다른 것 보이면 안 됩니다. 모세만 보여서는 안 돼요. 베드로만 보여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김광주 목사님만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안 보여도 예수님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의 말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왜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 왜
어떻게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온갖 세상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서 혼동스러워. 잘못된 거예요.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늘에서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생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예수님만 보이라 이 말이요. 맞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은 다음에 십자가의 사역 충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것이 변화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바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종은요 둘로스라고 그래요. 둘로스. 주는요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으로, 예수님이 종으로 보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주인으로 바뀌어져서 인생을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